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붙잡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붙잡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잘생긴 남자를 붙잡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우상, 그 연예인을 붙잡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걸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붙잡으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 능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상관없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진행되어지진 않거든요. 우리는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영원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보좌가 영원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영원한 것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붙잡는 길을, 그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의 것은 굉장히 잘 보고 육신의 것을 따라가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 되시며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선지자의 일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세 가지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병든 자에게 그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이 안진뱅이에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믿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이 잡혀서 가는 거기에서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멀리서 보면서 쫓아간 거죠. 그런데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은 저 예수의 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막 부인하죠.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너는 저 사람과 같이 있던 그 도당이다. 내가 분명히 봤다.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는 참말로 저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요.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닭이 3번 울었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닭고기를 안 먹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설은 설이고. 그리고 그때 이 닭이 3번 울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막 울면서 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부였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자기의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자기의 그 옛날 걸로 다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보다 부활해서 갈릴리에 먼저 내가 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이 중요한 거죠. 다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났겠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진짜 부활하셨으면 진짜 볼 면목도 없고 그러니 한쪽으로 부정하면서 이제 그냥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죠. 자기 그냥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들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더 이상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복음과 말씀보다는 현실로 가잖아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서 글로 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현실 붙잡고 오늘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것을 붙잡는 거죠. 틀린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틀린 거 붙잡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틀린 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지 생각 붙잡고 가고 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 체질 붙잡고 가고 틀린 거 붙잡고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자기 엠마오로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첫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지금 너희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17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무슨 얘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당신은 알지 못하느냐? 그 유명한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에 대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역사 안 일어나죠. 예수님을 요 정도 수준, 선지자 수준으로만 알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우리는 바랬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 로마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바랬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그러한 지도자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22절에 보니까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문을 듣고 놀랬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 예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런데 살아났다라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놀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저 사람에게, 언제까지 남의 간증을 들으면서 놀라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그 예수님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엠마오로 계속 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16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거든요. 감정,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돈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안 믿는 너희가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답답하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음을 안 믿냐는 거죠. 오직 복음 하라는 거죠. 오직 복음 안 하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감정에 움직이고 현실 보고 움직이고 지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지 안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진짜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면요. 성경에 우리 선지자 보면 생명 겁니다.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들의 성경에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풀어주시는데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모세가 말한 것서부터 시작해서 쫙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복음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 무엇에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무엇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저도 아직 복음에 막 그냥 뜨거운 것보다 돈, 그런 것 같아요. 참 회개가 많이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복음에 뜨거워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가슴이 냉랭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냐면, 이들에게 말씀 풀어주시고 이제 다시 이 제자들에게,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갈릴리 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어지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 제가 여기에서 사실 많은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하거든요. 저희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부터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부터. 그러기 위해선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못 주는 그 답을 주는 증인으로, 아무도 못 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으로 나의 옛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계속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계속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를 다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삼원을. 그렇게 우리는 각인을 바꾸고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우리의 과거의 것들을 바꾸고 우리의 이 체질들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 기도, 이거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취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또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업에, 모든 가정에, 모든 만남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